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챗 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교계에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기술이 바꿔오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회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지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이수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김성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AI와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학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AI가 설교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제가 저희 학교의 젊은 교수님들하고 지난 4월에 이 책을 냈어요. 챗 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갔다. 챗 GPT 뭐 나온 것도 뭐 이제 방금 나왔는데 챗 GPT 목사가 뭐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예상한 게 어느 정도 맞았구나라고 하면서 좀 뿌듯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씁쓸한 네, 그런 마음으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도 최근에 그 챗 GPT가 목사하고 네,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기사 보고 굉장히 놀랬기도 하고 네네. 또 충격, 제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를 좀 다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혼이 없다, 아하. 마음이 없다, 감정이 없다, 그리고 빠르고 너무 단조롭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기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바타가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다. 부정적 견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견해에 좀 주목을 해봤을 때 아바타 목사가 설교한다. 그거는 이제 영혼이 없고 또 마음이 없고 또 감정이 없으니까 존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또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또 기독교 교육적인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뭐 최근에 메타버스도 있었고요. 뭐 그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VR도 있고 그때마다 마치 유행처럼 그렇죠. 우리 빨리 네. 좀 도입해보자. 그래서 사람 좀 더 끌어오자. 근데 진지한 성찰에 이런 건 이어지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챗 GPT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2021년에 사실 메타버스 때문에 또 굉장히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겹치게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은 마치 메타버스가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뭐 대안, 다음 모델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뭐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논의들을 했는데 근데 또 지금 보면은 그 열풍이 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보면은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했던 돈도 지금 다 회수하고 있고 사업을 줄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챗 GPT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막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참 화제가 되고 막 입에서 뭐 목사님도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네. 마치 깔때기에 이렇게 물이 모이는 것처럼 다른 얘기로 시작했다가도 결국 이제 마지막은 챗 GPT로 모이게 되는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는 저희가 좀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서 좀 진지한 고민을 좀 시작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쓰다 보면은 당연히 오해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가서 이게 챗 GPT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 가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좀 기술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또 앞을 내다보고 대안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새로운 기술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메타버스도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또 시들해지고 모든 기술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시들시들해지고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싸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유행하는 플랫폼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유행이 됐다가 시들해지고 유행이 됐다가 시들해지고 이게 기술의 특징인데 그럼 기술이라는 자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수단과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수단과 도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분명히 해야 그 기술이 기술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앙교육의 기술을 접목한다. 그럼 신앙교육이 목적이고 신앙 성장, 성숙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건데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되면 이제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매김을 하는 좀 성찰이 필요하다. 윤리적인 성찰, 교리적인 성찰, 뭐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본 적은 뭐냐면 저는 우리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 본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향유하고 싶은, 편리하게 향유하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본성과 또 예전의 그 따뜻한 감성과 또 인간미를 추구하는 그렇죠. 과거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는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좀 잘 살피고 균형을 맞추면서 새로 나온 기술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인간이 결국에는 그걸 수단과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학을 바탕으로 그 기술과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점점 연구하시는 분들,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란 뭐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지능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또 계속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니까 제 질문이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교육이란 뭔가? 뭐가 진짜 교육인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이 행위의 본질이 뭐냐? 이걸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게 확 바뀌고 있는 이런 트렌드와 이슈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고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변화에도 잘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수단과 도구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챗 GPT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그거는 바로바로 검색해서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활용하는 게 그게 무슨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수단과 도구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려면 그 첫 번째 저는 기준이 목회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챗 GPT로 뭐 질문을 하고 답을 바로 얻고 아 이게 답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저는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어서 검증을 하고 뭐 틀린 답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와 교육의 이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교육이 기독교 교육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찬양 뭐 PPT라든지 또 찬양 화면이라든지 바로바로 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원어 쓰면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원어가 쫙쫙 이 화면에 설명돼서 나오고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거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더 강화하고 본질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한 벌써 지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그때 토론 때 예배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 교육이 제일 어렵더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교회도 있고 힘들어했던 교회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찬반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뭐 만나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시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한국 교회가 약간은 조금 경직돼 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문화가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새로운 것,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본질을 회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변화하려고 할 때도 저항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변하는 것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잘못돼 있어요. 우리 현재 위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변화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변화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항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회는 조금 경직돼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회 교육의 본질이 뭔가? 라는 게 질문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교육의 이제 본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 전파,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는 신앙교회의 목표를, 우리의 모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 사역을 재현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정보가 완전 오픈된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다른 종교개혁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세 이제 종교개혁 이 시대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은 이제 사제 중심이었고, 그리고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고 성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또 중요한 취지고 내용인데,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가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목회자가 다 주석하고 목회자가 다 연구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아이들은 이게 맞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보가 완전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경도 연구하고 저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도 해보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한 점은, 지금은 이제 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이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지난 AI 관련한, 챗GPT 관련한 토론에서 한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챗GPT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호 배우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더라.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질문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기본적으로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면들을 장점으로 꼽았던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나
뭐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교회 교육이 앞으로의 미래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좀 지나치게 말하는 거지만 이것만 정답이야 라고 가르쳤던 게 교회 교육은 아니었는지 근데 그런 방식의 교육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고민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교회 교육의 본질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일단 첫 번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하는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당연히 좀 진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비판적 사고력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비판적 사고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 이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좀 신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하고 네,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좀 덮어놓고 믿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건 믿어 이런 식으로 조그만 반지성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아이들의 질문을 그동안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이 그냥 이거야, 이거 받아들여, 야 그냥 이게 맞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궁금하거든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회 교육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와 원칙과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의 원리, 그다음 원칙은 개별적 교육, 맞춤식 교육, 그다음 즉각적 피드백 제공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학생들의 학습 능력, 그리고 수준, 또 개별적인 관심에 맞게끔 바로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교육은 요 세 가지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거든요. 개별적인 교육도 없고, 맞춤식 교육도 없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지요. 그 안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목회자 자녀도 있고, 그다음 지금 갓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있다고요. 제가 비유로 드는 것은 덧셈 뺄셈 하는 아이와 미적분하는 아이가 같은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비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별적 교육의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고 이게 철학인데 한국 교회는 전혀 안 돼 있고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이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 철학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이제 소그룹으로 아이들의 니드와 필요에 맞게끔 펼쳐주는 거죠. 뭐 말씀 통독이 필요하다 그럼 말씀 통독 소그룹 수련회,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다 그럼 기도 수련회, 또 나는 좀 이렇게 힐링을 원한다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상담 받고 싶다 그럼 상담형 수련회, 그리고 나는 국내 성지순례 하고 싶다 성지답사 수련회, 이렇게 소그룹 수련회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에 맞게끔 선택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최소한의 개별적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AI한테 맡기기보다는 AI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교회 공동체가 제공하는 걸 저는 조금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교육을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공지능을 2010년부터 인공지능이 막 개발되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꿈꿨던 게 뭐냐면은 차별화, 개별화 교육이에요. 근데 과연 이 개별화, 차별화 교육이 장점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개별화, 차별화 교육, 차별화 교육은 모르겠는데 개별화 교육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게 언제였냐면은 2020년에 저희가 비대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 못 갔잖아요. 다 집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우기도 적게 배우고 그리고 뭐 학습 동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고 네,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사실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인간의 뇌는 고립된 뇌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개별화하고 차별화해서 이 인공지능에다가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교육시키도록 하는 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성 속에서 학습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막을 수도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가장 잘해왔던, 교회 교육이 가장 잘해왔던 부분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가장 많이 강조했고, 공동체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개발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은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개별화라고 봐요. 이게 아이러니죠. 개별화 때문에 좋지만 또 개별화 때문에 고립될 수도 있고 또 개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좀 선용할 때도 공동체 안에서라는 전제를 저는 꼭 전제로 달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강조한 것은 최소한의 공동체죠. 근데 그 소그룹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취미 그거를 좀 인정해주면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공과 안 하고 동아리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또 뭐 2달에 한 번은 또래 공동체끼리 모이게 하는 그 소그룹에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봉사 팀별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 동질 소그룹을 다양하게 경험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지만 공동체성은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사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교사 교육도 지금 많이 시들시들해졌거든요. 그리고 교사 교육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흥미를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혼자 하다 보면 집에서 하지. 그럼 안 오잖아요. 교육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AI 기술을 활용한다 했을 때 그 전제를 공동체라는 전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대체로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경험, 교회에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 심지어 뭐 수련회 가서 마피아를 했던 뭐 이런 경험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게 그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어른 성도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붙잡아줍니다. 당연히 인지적인 면으로 우리가 배운 것도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안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균형을 좀 회복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하나다.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인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나랑 좀 뭐 달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교회 안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 사람이다. 예수 제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끈이 있고 중요한 철학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제 가진 학생들이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 사랑, 이웃도 우리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웃을 품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주변의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또 학원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외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근데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네. 어떤 정신을 AI는 안 가르치나요? 아니면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회가 실제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실제화할 수 말씀드리고 있다. 싶습니다. 네, AI가 말은 수 있죠. 말은 설명을 할 할 수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 시대에 실제로 보여주고 구현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이수인 교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보는 게요. 음. AI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경험과 체험할 수는 그러게요. 없게 하거든요. 그럼 공동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 함께 하면서 체험하고 그 안에서 섬김의 훈련도 해보고 또 다른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험도 하고 이거는 AI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험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구나. 이걸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실제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육의 본질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깊이 있게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이 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교육. 그 얘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교육.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삶으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아까도 그 말씀은 다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으로 배우는 거. 삶으로 배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좀 약간 주지적인 주지주의적인 너무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네. 하고 싶은 말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공지능 열풍이 약간 반갑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이전에는 교육의 본질 이야기해도 사실은 잘 안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할 채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대안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 뭐 강의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반갑기도 한데 그러나 들어주시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의 노력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실천 그리고 교육적인 대안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올해 인공지능 열풍이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랑 청소년 북클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8명의 아이들이랑 같이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요.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역량이 좀 깊이 사고하는 사고력도 필요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북클럽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복잡하고 거창한 뭐 기술적인 거 우리가 인공지능 안 만들어도요. 사실은 이런 교육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북클럽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교회에서 해왔던 강의나 성경 공부의 중심의 교육과는 약간 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결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깊이 있게 사고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중심의 신앙 교육해야 된다. 뭐 이게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게 북클럽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약간은 공공신학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되고 동시에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또 준비하는 그런 교육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이런 접근도 괜찮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는 기회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인공지능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또 목사님들과 또 대화도 나눠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저기 이제 시골에서 힘들게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무슨 자료를 찾으려면 뭐 어디 서점에 가고 또 비싼 거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핸드폰 안에서 뭐 지리산에 있든 한라산에 있든 어디 있어든 그거를 검색하면 그 자료를, 그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적 도움도 되고 교육적 도움도 돼서 충분히 어디서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힘든 교회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다음에 재정이 없어서 뭘 사지 못하더라도 요거 하나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교사들한테도 목회자들한테도 또 기회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되려면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교단 연합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연합하고 다양한 기독 연구소들 또 IT 회사, 기독 재단들이 연합해서 이 기준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동심원 구조로 넓혀져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품고 우리의 마을을 품고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강조하잖아요. 이게 공공신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고 또 이 교수님께서 북클럽 말씀하신 게 그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이 머리로서만 혹은 정보로서만 AI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덧붙여서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많이 알 거예요. 이제는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아는 만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교육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온전한 교육, 또 종합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민할 것들이 많고 또 해 나가야 될 게 많지만 이런 진지한 토론들이 교회 교육을 또 미래를 바꾸는 데 도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바꿔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가는 신앙 교육을 고민하는 일에 함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